샬롬. 8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523장 얻은 죄 악길에서 523장을 부르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얻은 죄 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줬어 주께 나와 그 씨는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가는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는 우리 끝까지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지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부끄러움이라 두려움이라 또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복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의 경건 생활을 나의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 지혜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많이 듣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의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면은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 있는 자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겁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을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시간은 내 건데 당연히 내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왜 시간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할까?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사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도 그들처럼 허망한 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때가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사는 것은 그 시간을 내 거로 만들라는 건데 그것을 산다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24시간, 우리가 또 하루, 한 달, 1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시간을 분별하여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요, 이 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왜? 24시간이거든요. 24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중에 24시간을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주일날 1시간, 2시간. 그것도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썬데이가 문제가 아니라 1시간이에요. 1시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의 것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정에서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직장에서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삶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낭비하는 시간이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17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해하면서 살아라.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을 아끼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이해하고 살라. 분별하고 살아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는 길입니다. 내 안에 뭘로 가득 채워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주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술에 임박힌 사람들, 술에 취한 사람들은요,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마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낙에 취한 사람들은 그 낙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낙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채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낙을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울 때 우리는 세상 것을 멀리하고 분별할 수 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술이라는 것은 참 희한해서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마비시키고 지배해버립니다. 마약은요, 사람들의 고통까지도 잊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을 가득 충만하게 채워야 세상에서 세월도 아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속된 말로 술주자 찾다가 주님 찾으셨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예요. 술로 가득했던 우리 인생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술로 충만했던 우리들, 세상의 것으로 주인 삼았던 우리들이 이젠 예수님을 주로 삼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19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살아가게 돼요. 우리 입을 열면 찬송과 노래들가 막 나오고 간증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또 너희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네,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며 살게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능력도 달라져요. 성령의 9가지 은사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고요. 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성품까지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목사도 바르게 목회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도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라 그랬죠. 그 믿음을 믿음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야 되죠. 또 찬양해야 되죠. 얼굴이 천사 같아야 되죠. 내 걸음과 행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나를 지배하는 것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지배를 당하면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단의 지배하에 속하게 되고 술의 지배하에 속하게 되면은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하물며 술 취한 자들은 세상에서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술이 아름답습니까? 보편화됩니까? 요즘에는 TV 영상에서도요, 옛날에는 좀 가리더니 요즘 대놓고 술 먹어요. 예. 법조인들이고 정치인들이고 술 먹고 그냥 길에서 자빠지고 개차반되는 모습들.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은 세상에 모든 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개차반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부류의 어떤 계층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부터 세상에서 주께로 옮겨나가십시다. 그러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에 대한 관심조차 갖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 될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전파,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진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들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와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지배하느냐 지배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바꿔지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로 내 주권을 주께로 옮기십시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성령의 지배로 충만함으로 나를 바꾸십시다. 그러면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주를 찬송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세상을 지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가, 지배를 당하고 사는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지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내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안에 주님을
나의 영원한 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낙을 성령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며 세상을 지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방황과 갈등 속에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충만하시사 그들을 바로 이끌어 주시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번민과 갈등으로부터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모두가 다 교회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선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예원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에 충만하여 세상을 지배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마음의 간절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